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애굽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숫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사람이 우리가 미래를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계획한다 하여도 자녀가 아프면 모든 일정이 취소되고 또 사고를 당하면 아무리 멋진 미래를 계획해도 아무리 소용이 없습니다. 장기적인 계획도 그대로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위기 상황이 닥칠 때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일이 진행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했는데 결과는 안 좋은 일로 다가오고 혹은 고난과 고통으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은 생각과 계획대로 되지 않아 화가 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서 모든 일이 다 불행하게 되었을까요? 많은 손해를 입은 것일까요? 생각을 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될 때가 있고 또 우려했던 것보다 더 유익해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 생각하지 않은 부분을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또 미처 예상치 못한 것들이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과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경험하게 될 때에 생각의 폭이 넓어지고 경험의 견문이 넓어지는 기회가 됩니다. 생각과 경험의 폭을 넓혀가는 것은 곧 자라남이고 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의 태도는 신앙에서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하나님의 뜻은 정반대일 때가 있습니다. A를 구했더니 B를 주실 때가 있고 오른쪽 길로 가기를 계획했지만 왼쪽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느냐고 원망과 불평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단순히 그들이 애굽을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40년 광야 끝에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끝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원하셨는지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자신의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40년 광야를 허락하셨고 첫 시작부터 인간의 생각과 다른 길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훈련시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430년 만에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10가지 재앙을 경험하고 애굽을 초토화시키고 당당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들에게 남은 과제는 단 하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땅에 감에 있어서 그들은 그동안 우리가 고생했는데, 이 430년 동안 고생했는데 가능한 한 빨리 그곳에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백성들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까운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해안도로입니다. 이 길은 당시 국제 무역 도로이자 군사 도로였던 왕의 대로의 일부입니다. 잘 닦여진, 요즘으로 치면 고속도로와 같습니다. 그 길로 가면 보름 아니면 늦어도 한 달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 길로 가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리셨다, 또한 가까울지라도 이런 표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일부러 가까운 길을 냅두고 지름길을 냅두고 험한 길로 우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왜 그 길을 택하신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면 빨리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그동안의 어려움들 또 수고했던 것들을 위로하는 것이 맞는데 왜 고생길로 밀어 넣으신 것일까요? 17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당시 해안길은 지름길인 만큼 위험한 길이었습니다. 그곳엔 이미 강력한 문명과 군사력을 가진 블레셋 족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훗날 다윗 왕과 싸웠던 이 골리앗도 바로 블레셋 족속이죠. 그만큼 그들은 덩치가 크고 싸움에 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430년 동안 무기는 잡아보지 못하고 늘 노예로 주눅들어 살아갔던 사람들입니다. 만약 이들이 출애굽하자마자 이 블레셋의 거인들과 맞섰다라고 한다면 그들은 공포에 질려서 차라리 애굽의 노예로 사는 게 낫다라고 도망쳤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나온 이 돌아간다라는 단어는 약속의 땅을 향하던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죄악의 땅, 노예의 땅, 애굽으로 퇴보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경계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육체가 좀 편한 길로 가다가 그들의 마음이 상하고 영혼이 무너지는 것보다 육체는 좀 고달프더라도 그의 영혼을 지킬 수 있는 길이 바로 홍해 광야길로 나가는 것임을 아셨다라는 겁니다. 잠언 4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셨듯이 하나님은 그들의 연약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한 우회로를 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가장 좋은 길을 찾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란 되게 빠른 길, 편안한 길, 성공이 보장된 지름길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획한 것들, 우리의 인생길, 목적지까지 최대한 고생하지 않고 최단 시간에 최고의 효율로 도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꾸는 인생의 항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문제가 속히 해결되게 해주세요. 지체하지 마시고 바른 길로 또 빠른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바람대로 인도하지 않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또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틀린 길로 인도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시려고 우리를 가장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또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빠른 길이 아니라 우리를 늘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늘 신뢰하며 걸어가야 합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안한 대로로 갔으면 경험해 보지 못했을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들을 광야에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 첫 번째 선물이 바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그들을 호위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과 2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해안길로 갔다면 지중해의 시원한 바람을 맞으면서 편안하게 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과 불기둥을 체험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광야는 뜨거운 땡볕과 매서운 추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결핍의 장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거대한 구름이 양산처럼 그들을 덮어 보호해 주었고, 밤에는 타오르는 불기둥이 난로처럼 그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또한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비추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지 않으시고 떠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임재의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리싱크라는 책에 보면 우리가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겼던 오래된 것들 속에 보물이 담겨 있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즘 각광받는 이 전기차가 사실은 1837년에 이미 발명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휘발유차에 밀려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당시 휘발유가 그렇게 비싸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더 비효율적이어서 전기차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요즘 시대에 이 환경 문제와 또 기름값이 오르다 보니까 결국은 다시 이 전기차가 떠오르는 그런 현상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징그럽다고 무시하던 거머리가 이 현대의학에서는 미세혈관 수술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기구로 쓰인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길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이 길은 망한 길이라 무시했던 그 돌아가는 길 속에 사실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가장 귀한 보물인 하나님의 임재가 숨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인생은 우리의 계획대로만 흘러가지 않는 것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예기치 않는 변수들이 생겨나고 길이 막히고 방향이 바뀔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먼 길로 돌아가는 광야의 길로 접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길이 잘못된 길이 아니라 그 길이 우리를 오히려 살리는 길, 또 우리를 성숙하게 하는 길,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빠른 길은 블레셋 길이었지만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로운 길은 광야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지보다 사람의 성숙을 먼저 보셨고 속도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갖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돌아가는 길처럼 느껴질지라도 그 길 위에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고 있다면 그 길은 실패가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속히 가는 길보다 빠르게 가는 길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속히 가는 길보다 바르게 가는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우리의 계획보다 더 크시고 깊은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신뢰하며 오늘도 이 광야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가 세운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르게 가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걸을 때에도 그 길이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게 하여 주시고, 광야 가운데서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임재를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믿음과 담대함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이 귀한 제목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선한 방법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호위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고등부가 수련회 중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호위하여 주셔서 정말 귀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경험을 할 수 있는 놀라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